함께 나눈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부터 29절으로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거든요. 일반 계시라는 것은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일반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그런 내용들, 선지자들이라든가 예언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임하는 거거든요.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고요. 보여지면 뭐예요? 알려지면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부합되지 않으면 다 헛것이 돼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적 은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선행적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앞서서, 무엇보다 이전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선행적인 은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갖기 전에 사람에게 선행적 은총이라 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선행적 은총이거든요. 이 선행적 은총으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약에서도 선행적 은총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약 시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모세라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이 모세의 믿음을 알기 전에 그 부모는 어떤 믿음을 가졌나, 그리고 모세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냐를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은 전능자, 알마이트라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의 부모는 오늘 성경 23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의 모세가 나올 때에 그 부모는 아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으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가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에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서 기거했거든요. 근데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애굽 땅을 막 덮을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여자아이는 살렸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빠져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얼마나 셌냐. 그래서 곳곳에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남자아이는 그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됐거든요. 근데 이 모세의 부모도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다. 근데 그 아름답다, 그냥 핸섬 베이비다, 뭐 잘난 아이다, 그런 관념보다도 그 아이가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으며, 이것에서 그 모세의 부모가 선행적인 은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행적인 은총이라는 것은 그들의 감각 속에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놀라운 일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죠. 이거를 선행적인 은총이라 그래요. 무슨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무슨 어떤 뭐 환상 속에 나타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내가 온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모가 그의 애모를 통하여, 어린아이의 애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어떤 비밀을 믿었다는 거죠. 근데 석 달 동안을 지나다 보니까 아기가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떠올라 왔는데, 그것은 그들의 선조 중에 노아의 방주를 떠올린 거예요. 노아의 방주. 이 방주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영어로는 아크, 또 이것은 상자. 근데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방주를 예비하면 되겠구나. 40주야를 물이 그렇게 그 비가 내렸던 그 환경 속에서, 그 홍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토록 해서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 그랬거든요. 그 역청이라는 것은 보통 근대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아스팔트 피치를 역청이라 그래요. 그것을 안팎에 발라서 비가 오더라도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했던 그 역사적인 교훈을 통하여 이 아이도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팎을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것을 오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늘의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을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보존하셨던 하나님, 온 지구상에 물이 다 스며들고 홍수가 져서 다 멸절당했지만은 노아의 8 식구들을 건져내므로 그 노아를 통하여 민족이 번성하게 했고 번성하게 했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어찌할 수 없어 나일강에 띄었지만은 그 나일강에서 구원하실 전능자를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힘이 없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부모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이가 두둥실 떠져서 나일강으로 떠가는데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딸 공주가 어린아이가 너무 잘생기고
귀한 아이임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아들로 들여옴으로써 모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 모세라는 말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아 애굽의 왕가에 입적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도트무스 1세가 애굽의 왕이었거든요. 이 도트무스 왕은 정실 부인을 통해서 4명의 아이를 낳는데 3명의 아이가 죽고 하나가 남았는데 그 하나가 공주예요. 하셉수트라는 공주예요. 그 하셉수트라는 공주에 의해서 모세가 입적이 되어졌고, 어쩌면은 그 계보를 쫓아서 이 모세가 애굽의 왕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이 모세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였으며.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거예요. 당시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군사력은 최고의 강대국이고 문명과 문화에 있어서 전 세계에 가장 특출한 놀라운 그러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사는 것이 풍요롭고 풍족했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 나라의 왕자가 되었는데 그 왕자의 지위를 끊어버린다?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포함됐냐?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해요. 믿음은 머물지 않거든요. 믿음은 성장하면서 믿음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를 알려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는 특이하게 그의 친모였던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와서 어려서 유모의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이 모세의 친모였던 요게벳이라는 뜻은 제호바 에이즈 글로리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영광이다. 그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영광을 귀하게 여겼던 그런 분인 것으로 우리는 알아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했을 거예요. 얘야,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을 다 만드셨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단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으뜸이신 분을 네가 깨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흘러오는 거거든요. 모세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탕에는 God is love,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나를 인도해 드린다는 그 믿음을 이 모세는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땅의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모세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성경에서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견뎌지는 거야. 세상의 낙이냐, 잠시 동안 없어질 세상의 낙이냐, 영원히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있는 그 영화로운 삶이냐. 모세의 믿음 속에는 영광되고 보배롭고 영원한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더 귀중히 여기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모든 지혜를 다 끝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냐, 내 안에 믿음이 생성됐냐,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현재의 나를 발견하고 미래에 되어질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노라면서 내가 누구냐를 모른다는 거, 이건 비참한 거거든요. 믿음이 있노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라보지 않는 거는, 이것도 사실 가짜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창조주 하나님 나라, 온 만물을 만드시되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기 좋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잠시 동안 받는 그 나, 그를 시종도는 수만만의 여러 시종들이 있었을 거고, 산의 진미가 그의 앞에 드려지지만 무용과 노래와 여러 가지 오락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 불순물처럼 여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신령한 세계를 바라봤던 모세의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전하거든요. 구원의 하나님, 세이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 구원을 노래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졌다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홍해 앞에서 서 있는 모세가 출애굽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잡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앞에 험한 어떤 환경이 임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철병거를 몰고 괌을 지르며 수만만의 수백 명의 그 군사들이 그를 잡으려고 오는 그 시점,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있는 그 시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환경 속에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세이버,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를 여기서 능히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바로메터는
어떤 위기가 나타날 때, 환난이 나타날 때, 곤고가 나타날 때 거기서 주저앉고 거기서 나는 망했어, 나는 끝장났어, 그러면 여러분은 가짜 믿음이에요. 앞에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고 큰 넘실거리는 바다에 의해서 이제는 다 끝날 것 같은, 뒤에서는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들이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던 하나님, 이제도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 위기 속에서 믿음은 빛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혜 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그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와닿는 그거는 아니에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 물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이 마른 막대, 이 지팡이가 무슨 위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그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지팡이를 잡고, 그 지팡이가 뭐예요? 별것 없는 지팡이지만은 그걸 내던졌더니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잡았더니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그런 사건들, 나일강에서 그 물이 핏물로 바뀌는 것도 그 지팡이의 위력이 있었거든요. 지팡이는 과거에 모세가 겪었던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이요, 기적의 표적이었어요. 그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잘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잘하는데 어려서부터 내가 믿음을 키워왔던 그것이 잘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환난 때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시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도 절체절명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겼던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너의 앞길에 살 길이 열려지고 구원의 길이 열려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공동체에 있을 때 위기에서 벗어나고 위기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애굽 사람들이 시험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그래요. 자, 애굽의 군인들이 막 천병거를 끼고 막 신바람 나게 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물병으로 이렇게 되어지면서 마른 땅이 되어지고 그리로 가요. 이제 됐다. 이제 가서 이제 저거 잡아야지. 그리고 그 물로 뛰어들다가 물이 함몰되어지면서 저들의 병고에 바퀴가 달아나고 그리고 거기서 아우성치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멸절당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 말할까요? 애굽 사람들이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믿음으로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평탄하게 보이고 위기에서 벗어난 것 같이 보여서 나는 믿음이 없이 뛰어들다가 망해버린다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내 남편이 구원이
내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도 구원을 받겠지? 아니에요. 내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그 믿음을 본받아서 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도 좋겠다. 그 믿음 가지고 나는 따라가면 되겠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의 신앙을 본받아 내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지. 그 믿음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내가 열려지는 그곳에 내가 동참하겠다.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기억하다라는 표현이 250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75번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려라. 하나님의 명령에 사로잡혀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씀들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나가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세라는 분은 오늘 성경에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져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날 유월절 절기가 있고 그 유월절 절기에 문지방과 사방의 임방의 어린 양의 피 뿌림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에 멸하지 않고 건지는 그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 유월절 절기를 계속적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함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지나면서 피 뿌리는 예식을 행했던 이유는 뭘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를 멸하는 그 환경 속에서 저들이 건짐을 받고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저들이 손상되지 않고 생명을 얻었던 그 사건들을, 과거의 사건을 현재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 옛날에는 그랬대. 옛날에는 그 피 뿌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대. 근데 그것을 현재 것으로, 유월절 절기를 현재 것으로, 피 뿌리는 예식을 현재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장자를 멸하는 그 위기 속에서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지방과 임방에 이렇게 칠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내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칠하고,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 속에 내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이어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과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BC 1500년에 일어났던 사건,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을 현재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그 전능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반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아주 든든하고 굳건한 반석처럼 딱 버티고 있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내가 믿어지면, 그것이 내 안에서 자리 잡게 되어지면 어떤 위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모세의 부모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갈대 상자를 준비하여 모세를 살려낸 것처럼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홍해바다에 있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음의 천사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베풀어 줘서 성령의 안에 우리로 들어오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생겨지고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영생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의 생명을 가져주는 믿음,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안겨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내 안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고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